거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이 중요한 주제인 만큼 또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거룩을 우리가 종교적 또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이란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가장 근본적인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어의 한계와 또 선입견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한 단어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거룩을 몸짓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 집사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야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배당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또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거룩하면 이런 이미지를 바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내적이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의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거룩은 구별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개역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이 뭔가 신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날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는 구별된 날이라는 의미죠. 다른 날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쉬시면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 날을 구별시켜 놓고 다른 약속을 잡지 않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면 그것이 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란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는 뭔가 다르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사회경조위원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절에 오히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고 3절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란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3, 4절은 사실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이 5계명이고 안식일을 준수하란 말이 4계명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란 말이 2계명이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5계명, 4계명, 2계명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계명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명의 순서가 바뀐 것은 모든 계명이 거룩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10계명이 제일 덜 중요한 것 같지만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보면은 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서 쓰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모도 경외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부터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예배나 우상 숭배나 안식일에 관한 구절은 사실 레위기 19장에서 몇 절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이 총 37절인데 예배, 우상 숭배, 안식일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3절을 포함해도 3절은 부모 경외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3절을 포함해도 총 8절밖에 안 됩니다. 37절, 37절 중에 8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웃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과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절, 10절인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이 9절, 10절만 살펴볼 것입니다. 9절, 10절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거룩하게 추수할 건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추수해야 거룩한 추수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야.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놔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만약 그게 아깝다고 그것까지 다 주워버리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주워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추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내 거고 다 내 수확물이지만 모퉁이 거는 남겨놓고 그리고 떨어진 이상은 줍지 않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않고 또 떨어진 것은 남겨두는 이러한 추수가 바로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고 버려두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떠오른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보아스죠. 그리고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룻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죠. 그때 바로 이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좋은 보아스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떨어진 것만 줍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 단 사이에, 곡식을 단을 묶어서 쌓아놓으면 더 많은 곡식들이 떨어지겠죠. 그곳에 와서도 줍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곡식 다발해서 곡식을 뜯어서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아예 곡식을 뜯어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많은 곡식을 주워와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걸 주워왔냐고 물어봤죠.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밭이고 내가 노동해서 얻은 열매인데 추수할 때 그거 다 거두면 안 되고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은 이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까지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모퉁이란 게 어디까지가 밥 모퉁이겠습니까? 1m도 되고 2m도 되고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말씀을 미시나에서 해석하면서 최소한 그 밭에 60분의 1을 남겨놔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들을 만드셨을까요?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기업,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업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또 거류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는 거류민들이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하고 수확할 땅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곡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규례는 정말 특이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이웃의 필요라는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내 밭이고 나의 소유이고 나의 열매이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것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는 이러한 추수를 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농사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거두고 쌓아놓고 썩어서 버릴 망정 자기가 먹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더 실천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농사는 매우 중요한 거죠. 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이 농어촌, 국가에서 농어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자연재해를 입으면 상당 부분 이렇게 보상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는 또 월급을 받습니다. 또 돈이 부족하면 빌리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농사란 것은, 이 시대에서 농사라는 것은 우리 가족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죠. 한 해를 농사해서 한 해를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계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전쟁은 주로 추수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다시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해 농사에서 추수를 다 해놓으면 적들이 공격해서 이 추수한 그 곡식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의 주된 목적은 영토가 아니고 바로 이 식량, 추수한 것을 약탈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흉년일 때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추수한 뒤에 이런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잔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방 민족이 추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한 해 동안 농사진 것을 약탈해 가도록 허용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전부 추수해서 숨겨놔도 부족할 판인데 추수할 때 조금 남겨놓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는 것은 굉장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른 민족이 추수한 것을 약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약탈 안 하는 소극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세속적인 것 같은 개념이 가장 종교적인 단어인 거룩하라에 적용이 되어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더 놀라운 규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제 밭의 모퉁이를 이렇게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했죠.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이렇게 묶겠죠. 묶어놓고 밭에 놔두고 하나씩 이제 집에다 이렇게 집으로 옮겨 놓겠죠. 그래서 다 옮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놔두고 온 거예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나중에 생각나거든. 그 곡식단을 다시 가지러 밭에 가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사를 우리가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마치고 가다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드림센터 앞에서 집사님에게 돈 갚아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뛰어가면 그 돈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그 10,000원을 다시 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오시네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말하면 다시 가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000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이 이걸 주어서 오늘 저녁 따뜻한 국왕 그릇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라는 게 신명기 정신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10,000원이 계산이 더 된 거예요. 90,000원인데 100,000원이 결제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다시 가게 찾아가서 직원에게 야단을 치고 왜 10,000원을 더 계산했느냐고 하면서 10,000원을 환불받고, 직원이 미안하니까 다음에 다시 오면 할인해 주겠다고 할인 쿠폰까지 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오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할인 쿠폰이 나오니까 좀 흔들리십니다. 예. 나는 10,000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직원은 해고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뭔가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예배당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예배할 때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은 예배당에서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도 거룩하고 구제하는 것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높이 올려 기도하는 두 손도 거룩한 손이고, 옆으로 넓게 펼쳐서 구제하는 두 손도 거룩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올려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앞으로 넓게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예배위원회 사역도 거룩하지만 사회경제위원회 사역도 거룩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사역도 거룩하고 사회경제위원회 사역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것도 거룩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 대한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 내 바치지만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받은 월급이지만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의 소산의 일부를 남겨둘 수 있을까요? 모퉁이 거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밭에 두고 온 곡식단 한 단이면 굉장히 큰데 그 한 단을 그냥 놔두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서 먹겠지 하고 그냥 놔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토지와 그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이
이 밭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쓰기도 부족하지만 남기고 구제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소산이 풍성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한 달 동안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그 일부는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거룩하고 구제하는 것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둘 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재정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 청지기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밭의 소산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회적인 배려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가져고 수입을 모아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즉 자기의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이라고 하셨어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두니까 너희 거죠. 사실은 자기 소유권이 있는 밭일지라도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죠. 자기 소유권이 있는 포도원이 있지라도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땅이고 내 밭이지만 나에게 모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내 밭에 대한 고난을 행사하고 고난이 있는 밭의 주인은 자기 고난을 다 행사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켜주는 최고의 빈곤 방지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이 경제 이론만을 가지고 빈곤의 문제, 빈부의 차이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고난이 있는 것처럼 사는 세상, 부유한 사람은 그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 그 일부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될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사역은 굉장히 거룩한 사역이고 또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더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인 사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을 보면, 레위기 19장을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회경조 사역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19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일부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놀랍습니다. 밭의 수확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것은 남겨놔라. 떨어진 건 줍지 말라. 매일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미루지 말아라. 기먹은 사람 앞에서 욕하지 말고 맹인들이 지나가는 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외국인들을 자국민처럼 대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가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예배 사역보다 오히려 사회 경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구별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세상과는 다르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웃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 대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회적인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종교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개념과 함께 일상의 모든 삶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생활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구별되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생활신앙도 구별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위로 높이 올린 두 손도 거룩하지만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옆으로 넓게 펼친 손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 밭의 모든 소산이 모두 내 것이지만 모퉁이의 곡식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놓은 것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나의 소유이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사회경조위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